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의를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분은 여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여섯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살인, 간음, 그리고 이혼 증서, 맹세, 보복, 원수. 그래서 이 순서만 기억하면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순서가 좀 혼돈이 돼서 좀 헷갈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살인, 간음, 옛사람에게 명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그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녀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이혼증서, 그리고 보복, 맹세, 이 순서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혼돈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장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것인데, 6장은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세기 때는 가난한 것이 정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고, 당시 회당에 회원들이 있었는데 회당의 정회원들은 의무적으로 구제헌금을 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우리들보다 잘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은 정말 전 세계의 모범이 될 만큼 그런 구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제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구제하는 동기, 구제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구제의 원칙이지만 사실 기도의 원칙, 또 금식의 원칙까지 함께 살펴보면은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참된 의를 회복하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태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팔복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6장의 마지막 결론이 3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6장 전체의 결론이 33절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의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도 전제는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의를 행할 때 올바른 태도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의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상태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없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의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된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에게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의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또는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바른 행실들을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른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행실을 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참된 의,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바로 바른 행실만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착한 행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굉장히 자기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선적인 의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바로 그게 자기의인 거예요. 그게 위선적인 의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으면서 바른 행실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 아직 구제하지 않아요. 뭐 헌금도 하지 않고 또 헌신도 하지 않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직 못 살아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으로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헌신이 없고 사랑도 없고 뭐 구제도 없고 그런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10년 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고 20년 됐는데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번째를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네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또 바른 행실도 없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속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올바른 행실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바른 행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안식일도 잘 지키죠? 11조도 잘하죠? 구제도 잘하죠? 또 뭐 절기도 잘 지키죠? 하여튼 종교적인 행위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은 태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태도가 정확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들은 이 태도의 문제에 앞서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먼저 좀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삶도 좀 살아야 돼요. 흩어 구제해야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인색하게 살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맞지 않는 삶이에요. 점점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좀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참된 의를 회복하는 게 뭐냐?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착한 행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권면하는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경건, 참된 의가 아니라 위선된 의,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책이 이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신앙, 위선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오늘 이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참된 의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자기 의를 주의를 해라. 위선적인 의를 주의를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기 의와 위선적인 의를 주의하라고 아주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늘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응답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제를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구제를 합니까? 1번, 2번. 무조건 1번이라고 대답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하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드려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뭐 식사 헌신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헌신합니까?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은 2번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우화에도 있잖아요. 한 번은 그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서 도끼로 막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실망해서 막 울고 있어요. 신령님이 다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좀 있다가 나와서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 도끼는 쇠도끼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령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참 네 정직함이 아름답다 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줬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가 막 배가 아팠어요. 금도끼, 은도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연못에 가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죠.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네, 제 겁니다. 이제 금도끼. 또 은도끼를 들고 이 도끼가 네 도끼야? 네. 그러니까는 산신령이 쇠도끼도 안 돌려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쇠도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금도끼를 달라고 쇠도끼를 내가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주여 금도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도끼를 안 주면 삐지는 거야. 아니 내가 쇠도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금도끼 달라고 내가 드렸는데 왜 금도끼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금도끼를 안 주려면 은도끼라도 주시든가, 은도끼도 아니면 그러면 동도끼라도 주시든가. 왜 내가 쇠도끼를 드렸는데 왜 금도끼를 안 주는 거예요? 요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가끔 착한 일을 좀 하고 막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덕인 줄 알아 막 그러고도 나팔 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거야. 나를 알아줘야 돼. 그걸 갖다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바로 왜곡된 자기 사랑의 동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알아줘도 뭐 문제 없고 안 알아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높아질 어떤 동기에 의해서, 또 인정받고 싶은 동기에 의해서, 뭔가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은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기대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 하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서 착하게 안 살면 욕먹을까 봐, 착하게 안 살면 비난받을까 봐, 또 착하게 안 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자기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선을 행하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늘 원망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희생했는데 그걸 안 알아줄 수가 있어. 막 그리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를 행해놓고도 결국 자기가 시험 들고, 의를 행해놓고 본인이 속병 걸리고, 의를 행해놓고 원망에 쌓여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우리 동기를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은 거든 큰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이 착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런 거예요? 또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참 위대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런 거예요? 왜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해요? 남자들은 다 자기가 위대해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서 좀 일반화시키는 건데,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 참 당신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참 복이지, 나같이 착한 남자 만났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지, 그런 착각을 제가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거는 내 의이고 위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 원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하고 또 비난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인격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을 하고 나서 내 안에 남는 원망이나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그냥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걸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구제는 반드시 은밀하게 또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착한 행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은 오늘 암송도 했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 내가 착한 행실을 해놓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의를 행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의를 행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아유, 뭐 집사님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지 말라고, 나 하늘에 상이 없어지니까 칭찬하지 말라고, 막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하늘에 상이 없어진다고 막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없어지는 거는 그 동기로, 그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높아질 목적으로, 내 이름을 낼 목적으로 했을 때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안 한 사람은 알려지기를 원치는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또 뭐 인정도 해주고 하면은 뭐 또 그렇게 또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해서 한 것뿐이에요 하고 또 대답하면 되는데, 너무 그냥 뭐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내고, 제가 볼 땐 그것도 교만이야. 나는 이름 안 내고 하는 거야. 그걸 또 알려. 나는 헌금을 해도 이름 안 쓰고 해. 막 그걸 자랑하고 다녀. 그게 또 다른 의요. 정신 차리세요. 그냥 원래 착한 행실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구제만큼은 일부러 억지로라도 드러내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구제는 왜 그래요? 구제는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자연스럽게라도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요. 구제는 구제 받는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본인도 편안하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정말 누구의 손길인지는 모르지만 참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참 내가 이렇게 배려를 받고 있구나.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알면 자꾸 또 이렇게 갚아야 되고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구제는 플로잉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받고 또 나중에 내가 C라는 사람에게 또 갚는 거지, A에게 받아서 A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제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제를 받을 때도 있고 구제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만큼은 철저하게 비밀로 해라, 은밀하게 해라.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의식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기도 몰라야 돼. 여러분 운전할 때 오른발로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죠? 여러분 의식하고 밟아요? 그냥 왔다 갔다 자기가 알아서 밟아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제가 평상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운전 이제 내 딸한테 가르쳐 준다든지 아들한테 운전 가르쳐 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엑셀 내가 어떻게 밟았지? 브레이크 내가 어떻게 밟았지?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내가 모를 정도로 습관화가 되고, 내가 도와준 거는 빨리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줬는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해준 거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면 받은 사람이 누가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냥 교회가 한 거지요. 그 교회에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교회가 한 거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제만큼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항상 그걸 점검해서 참된 의를 회복하고 참된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쇠도끼를 주면 하나님이 금도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그런 식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병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 준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1절과 4절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고 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현재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의를 실천하신 분들은 뭐 충만하게 경험하셨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했을 때 날마다 그 현재의 그 삶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걸 꼭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자기 백성이 내 사랑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다른 이웃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 또 다른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부어주는, 그냥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흘러오는 그 은혜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마음의 확신과 그 사랑과 그 은혜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한 중에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으로서 해나갈 때 가장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기가 막히게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그러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반딧불을 보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촛불을 주신대. 그리고 촛불을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 등불을 주신대요. 그 등불을 보고 하나님 막 등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전깃불을 주신대요. 그 전깃불을 보고 하나님 막 너무 감사해요. 막 반응을 하면은 햇빛을 주신대요. 그 햇빛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그 복을 받으려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받은 복에 대해서 막 감사했어. 받은 복에 대해서 내가 응답으로 의를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부어주는 은혜인데,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런 복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거두게 해줄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두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두는 것에 그러니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냥 주여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심겠습니다. 그냥 심으면 누군가는 거둡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그 후손들이 거두어요. 그래서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이 복이 다른 게 많이 심어놓으면 그 후대에서 많이 거두는 그런 축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거두느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만큼 거두느냐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거두느냐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냥 선을 행하라.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구제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의, 참된 경건이 회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함으로써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율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그냥 감사해서 여러분 한번 의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참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참된 의, 참된 경건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